40년의 광야 여행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아르곳 골짜기를 건넌 후 그데못 광야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경로 계획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집결을 했다가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그 길목을 막아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와 헤스본 군대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쟁 결과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 북쪽 지역에는 여전히 같은 아모리 족속인 바산 왕 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면 후방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적의 위협에 대단히 취약해집니다. 지금 바산 왕 옥이 배후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군사적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배후에 있는 바산 왕 옥을 정벌해야 합니다. 모세의 전격적인 결정에 이스라엘 군대의 진격 방향은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이 마치고 보니 결과적으로 요단강 동편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넓고 비옥한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을 찾고 보니 그 청년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굳이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막상 그 필요가 채워지니 더 이상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을 현실적인 이유 또한 사라진 것입니다.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건강을 회복한 그는 자신이 교회에 계속 다닐 이유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박한 그는 그저 건강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결국 건강에 만족한 그는 이웃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청년에게 있어 건강은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이었을까요? 요단강 동편의 땅은 대단히 넓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보면 누구나 문득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내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그냥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아니나 다를까 르우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두 지파는 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세울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북 각 지파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성막 남쪽에 진영을 세우는 지파가 바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 지파는 평소 왕래가 잦고 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방문에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군요. 짐작컨대 그 이유는 두 지파에 비해 시므온 지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43,730명이고 갓 지파는 45,500명인데 반해 시므온 지파는 그 절반인 22,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쪽 진영의 실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방문은 모세에게 이권을 요구할 목적으로 왔기에 자연스럽게도 세력이 약한 시므온 지파는 배제된 것입니다. 모세와 만난 그들은 요단강 동편의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말하며 가축들이 많은 자신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황스럽게도
이곳에 정착할 자기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어졌으니 전쟁에서 이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통보에 모세가 진노하였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이때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자신들은 빠지겠다며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배신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통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동이라며 그들의 죄를 맹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의 죄는 과거 그들의 조상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죄와 똑같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과거 그들의 부모들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제안하였습니다. 낯선 땅에 무작정 들어가기보단 정탐꾼을 보내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 의견은 타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 한 명씩 차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40여간의 탐색을 마친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발표한 10명의 보고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2명이 이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낙심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가나안 진출이 그렇게 무산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때 집계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는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집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전쟁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명 한 병사가 받을 징계는 무엇입니까?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60만 명의 병사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불순종이 지금 또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과거 가나안 진출을 막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자신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 지파가 전열에서 이탈한다면 남은 10지파는 크게 동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모세 평생에 가장 다급하고 가장 화가 나며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진출의 향방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쯤 되자 므낫세와 갓 지파 사람들 또한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비옥한 땅을 보고 욕심이 생겨 이곳에 안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 행한 큰 불순종이며 결국에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주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당황한 두 지파 사람들이 뒤늦게 자기 죄를 뉘우치며 읍소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맹세한 후에야 비로소 모세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두 지파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들의 요구대로 요단강 동편 남부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지파의 맹세와 모세의 약속으로 갈등은 가까스레 봉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들의 맹세대로 최일선에서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끝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평가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상속받은 땅을 각자가 자기 힘으로 개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의 병사들은 비로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의 구성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는 셋으로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 북쪽 지역을 차지한 것입니다. 더구나 므낫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서쪽 땅에 남아 있고 그 절반이 강을 다시 건너와 새로운 개척지를 개발한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후손들은 자기 힘으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길르앗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 야일과 노바 역시 자기 힘으로 촌락들을 복속한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각각 하봇 야일과 노바로 개명하였습니다.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가 개척한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동편의 땅은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르우벤과 갓 지파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이후 회개한 그들은 헌신적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결국에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므낫세 반 지파는 강을 건너와서 동쪽 땅을 자기 힘으로 믿음으로 개척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공적을 인정하시며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천국 입성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천국은 죽음 이후 부활한 성도가 이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들은 모두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동시에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신앙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며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 경건한 신앙생활 그 자체가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천국은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천국의 삶은 거절하곤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천국은 소망하지만 천국의 삶은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비옥한 땅이 있으니 그냥 이곳에 안주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르우벤과 가치파 역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눈은 정반대인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이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는 이름의 강을 건너가기를 주저케 하는 우리 눈에 비친 내 눈에 비친 비옥한 그 땅은 어디입니까? 뒤돌아 안주하는 자는 결코 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오늘 천국의 삶을 거절하고 어찌 내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것은 기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만이 내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가치파는 회개한 후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강을 건너간 그들은 결국에 그 각오대로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성경은 왜 천국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빗대어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침노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지키기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며 그의 믿음 또한 자랐습니다. 어느덧 그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더니 금요 기도회에 나오고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 헌금도 내기를 꺼려했지만 이제는 11조를 철저히 지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찾는 것도 서툴렀지만 이제는 그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었군요. 이처럼 그는 날마다 해마다 자기 신앙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천국을 침노하는 그리스도의 병사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땅은 요단강 서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자기 힘으로 동쪽 땅을 개척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므낫세 지파는 원래 자신들이 상속받은 서쪽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개척한 동쪽 땅까지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침노한 만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천국의 기업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몫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침노한 땅만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가며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각각 나누어 주며 장사하라 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열심히 장사했지만 한 종만이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였습니다.
열심히 장사한 종들은 모두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장사하지 않은 한 종만 주인의 호통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종이 가진 1달란트를 빼앗으며 그것을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이며 천국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천국을 침범하여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쟁취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만약 내가 입술에 짧은 고백만 믿고 오늘 천국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악한 종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 결국 그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서막을 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병사된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가 담대하게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여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뒤돌아보니 이미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가기보다 그냥 이곳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위를 둘러보니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군요. 각자가 저마다의 이유를 말하며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다양한 변명들이 있지만 결국에 한 가지로 귀결될 뿐입니다. 이미 내 앞에 비옥한 땅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계속 가야 합니까? 건강하길 기도했던 친구는 건강을 회복한 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시를 위해 기도했던 친구는 대학교에 합격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를 기도한 친구는 성공한 후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비옥한 땅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그저 비옥한 땅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비옥한 땅입니까? 천국을 목표 삼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만이 믿음으로 강을 건너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신앙의 대열에서 함부로 이탈하겠다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갑자기 전쟁에서 이탈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두 지파는 자신들만 전열에서 이탈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것은 군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배신입니다. 만약 두 지파가 이대로 전선에서 이탈한다면 남은 10지파는 크게 동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따라 전열에서 이탈하는 지파가 속출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격분하여 그들의 죄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조상들의 죄와 같다고 호통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 말하지 맙시다. 분명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하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교회에서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분을 낙심케 한 이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짧고 단호한 말이 교회에 남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동요를 일으키는지요. 루벤과 갓지파는 뒤늦게 회개한 후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떠나고 싶은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하여 신앙의 최전선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장 앞자리에 내가 앉읍시다. 내가 가장 크게 찬양하고 내가 오래 더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더욱더 믿음의 최전선에 서는 그리스도의 병사된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을 침노하는 각오로 내 믿음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갑시다.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이르는 곳인 동시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일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직 침노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하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터이고 우리의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을 건너가 침범하여 노력하는 하늘의 전리품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부와 건강, 성공과 다복함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세상의 가치이지 천국을 공략하는 우리들의 전리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범하여 빼앗아야 할 전리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헌신적인 직분자가 되기를 우리 결단합시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끝까지 잘 인내하여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힘써 간구합시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늘 감사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찬양자가 되기를 우리 원합시다. 헛된 소원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자가 됩시다.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침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의 전리품을 내 손으로 우리 믿음으로 쟁취합시다. 주님께서 침범하고 빼앗을 만큼 천국의 은혜가 주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 주님의 병사된 자로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저희들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을 담대케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라는 전리품을 저희들 침노하여 빼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천국을 소망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